아멘. 네, 오늘도 예배 자리를 지키신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시간 찬양하실 때 정말 주님께 한번 집중하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아낌없이 느끼시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림받아 살았네 물도 뜻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저희 처음부터 다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자나깨나 주의 손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림받아 살았네 물도 뜻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굳게 잡고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었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저희 이제까지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이 동구제일 전도교회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넌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나가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것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당연한 건 아니라 삶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만을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아멘. 교회를 예배드리게 아멘.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의 날 오늘 이만으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처음부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내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의 날 오늘 이만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예배드리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의 날 오늘 이만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예배드리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의 날 오늘 이만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다시 한번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온 힘으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늘 드렸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제까지 지내온 것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 아버지 저희들이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낱 바람에 불과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이제까지 이끌어주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이제까지 지켜주셨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이 드려진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주여 이 동부제일장로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언제 강림하실지 저희들은 알지 못하나 주님 그날에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출설의 일꾼들로서 들어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영혼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삶이 변화가 되는 저희들의 중심이 오늘의 주님께로만 향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는 변화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있는 진정한 예배가 되어주시도록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뜨거운 찬양을 받아주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드립니다.
주일이 되겠습니다. 3월 첫째 주이면서 저희 동부 제일장로교회가 태동한 지 근 24번째 만난 창립 기념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강산이 변해도 2번 반이 변할 정도의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저희 동부 제일장로교회가 되겠습니다. 아직은 비록 외적으로는 연약해 보이지만 결코 연약하지 않습니다. 온 성도님들이 힘을 합쳐여 일당 100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워싱턴 지역에 350개 정도의 한인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많은 교회들이 가장 선두에 서서 기관처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분명히 의심치 않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들의 땀과 수고와 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헌신적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힘써 주시고 또 애써 주시고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분명코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귀한 사명 분명코 감당할 수 있는 아주 힘있는 교회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24주년을 맞게 되는 우리 동부제일장로교회 귀한 예배에 참여해 주신 귀한 성도님들과 또 목사님들과 오늘 처음 또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신 귀한 우리 형제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요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참으로 귀한 날인데 저희 교회를 창립하였던 최초의 파운더가 되시는 우리 이광현 목사님께서는 지금 중남미 지역에 여러분들의 기도로 힘입어서 지금 선교의 전선에 나가 계십니다. 이번 주 중에 이제 귀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저희 교회의 살림을 도맡아하는 우리 시무장로님 이순기 장로님께서 지금 한국에 일이 있으셔서 출타하고 계시는데요. 이 전에 아주 하셨는데 아마도 2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께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창립 기념주일 예배에 마음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나누실 은혜가 2분 우리 일대 목사님 되신 우리 나경 목사님과 저희 교회를 지키시고 애쓰시는 우리 시부 장로님에게 동일하게 역사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드리고요. 24년 동안에 저희 교회가 이제 지나오면서 행복했던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즐겁고 기쁜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그 이면에 또 가슴 아픈 일들도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5분의 주님의 귀하신 우리 목사님들이 땀과 수고와 열정을 불태워가면서 동부제일장로교회를 지키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동부제일장로교회를 거쳐갔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희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해 주신 그 기도의 그 힘이 오늘 24주년을 뜻깊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그 동력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자리에 지금 안 계십니다만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경의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 교회에 이제 2대 담임이신 김성호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겠고요. 뿐만이 아니라 5대 우리 목사님이신 고병주 목사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 박수로 일단 환영해 주시죠.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저희 교회에 또 이렇게 방문해 주신 우리 박하나 집사님의 큰 아들인 되시는 우리 벤자민 저희와 함께 하셨는데요.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박수 환영해 주시죠. 영어권에 대해서 한국말이 썩 언더스탠딩이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하나님께서 분명코 충분하게 이해해 주시라고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 버지니아 이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남은 광고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광의 찬송 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앞에 진실을 다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명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소리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돌부어지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하는 자는 영원히 모든 죄에 아니하며.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언제든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우리의 생사 화복을 멀리서도 가까이서도 지켜보시는 참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동부제일장로교회의 24주년 교회 기념 아버지 생일을 맞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예배 장소에 나오게 하시고 걸음을 인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아버지 주의 전을 찾으며 감사함으로 나와 주님 앞에 찬양 드리는 모든 우리들의 행사가 우리들 자신의 행사가 아니라 주님 앞에 아버지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자들의 아버지 모든 일들인데 주님께서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시어서 아멘. 우리의 행사가 아닌 주님 앞에 진실로 감사, 찬양, 예배 드림을 주여 우리가 모두가 아버지 이 시간 기쁨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전에서 행하는 모든 아버지 일거수 일투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성령께서 가르쳐주시며 인도하심을 알고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아버지 예배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또 오늘 말씀마다 들려주시는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 심령밭에 아버지 좋은 씨앗이 되어 더욱더 크게 자라고 깊게 자라고 넓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경을 넓혀 귀한 우리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다 어수선하고 아버지 믿을 수 없는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는 믿음의 투철한 아버지 참 관계에 서서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 앞에 아뢰며 평안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평안을 누가 주시는지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합니다.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근심도 말고 염려도 말라고 하신 이 말씀으로 우리는 또 아버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으며 섬기며 사랑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 경배하며 또 말씀을 암송하는 아버지 저희 교회의 권속들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최은덕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판에 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일주일 한 주일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주님께서 우리 동부제일장로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셔서 이제 어렵고 힘든 일 아버지 다 이겨내는 아버지 우리 권속들의 아버지 기도와 또 말씀 전하시는 우리 최인동 목사님의 가르치심이 아버지 그동안 하나님의 그 은혜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 어찌 지금까지 아버지 견디며 이렇게 넉넉하게 견디며 살아왔겠습니까? 우리 권속들이 모두 힘을 합하여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려진 나날이었습니다. 앞으로도 2023년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넘치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지키고 인도하시라 하신 그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아버지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또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운 일들이지만은 그러나 기도만이 말씀만이 예배만이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드려지는 정말 능력의 아버지 장중에 품은 것을 우리가 알고 앞으로 2023년에도 우리가 굳건히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우리 권속들이 새벽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이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기도만
예배만이 또 말씀만이 우리를 이겨낼 수 있는, 지금까지 아버지 이겨낸 그 수많은 아버지 어렵고 힘든 그 많은 시간들을 견디어 왔습니다. 여기 역사를 아버지 알고 지내온 아버지 목사님들도 또 성도들도 권석들도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앞으로의 아버지 동부교회가 나아가는 이 걸음 주님께서 크게 살펴주시고 지경을 더 넓혀 주셔서 모든 우리들의 아버지 일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견디어 나가는 일임을 알고 아버지 감사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세계의 정세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평온케 하시며 화평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네, 이 시간은 헌금 봉헌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특별 찬양으로 김수지 집사님의 참 좋으신 주님이라고 하는 곡으로 성도님들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참
오늘도 그저 보내지 마시고 귀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볼수를 쪼개는 살아있는 영역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는 사랑하는 아들을 하늘에 보내놓고 슬픔 속에 잠겨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 주셔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각자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일하며 땀을 얻은 소득의 일부를 실해줘 이런저런 감사의 조건을 따라 감사의 예물, 특별 예물, 성교 예물 드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바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오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없어서는 아야 될 귀한 것들 주님 풍족하게 나누어 주옵소서. 영문간에 강건케 하시고 가정에 복을 더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귀한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 가운데서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야고보서 5장 13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공독해 오겠습니다. 5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데요, 이 내용을 깊이 있게 생각하시면서 함께 합독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난 본부제일 찬양대에 귀한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 동부 제1장로교회 제2대 목사님 되시고요. 그리고 WTS 신학교에 지금 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 김소훈 목사님께서 24주년을 맞이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마음의 문을 꽉 열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24주년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확신해졌습니다. 우리 이 동부제일장로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차고 넘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 목사님께서 아주 차고 넘치는 영안이 이렇게 넓어지시고 깊이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게 이 강사 목사로 저를 초청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일절 선책한 거 굉장히 센스 있는 거 아닙니까? 보통 목사님들이나 어떤 행사를 하신 분들이 부분적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행사가 부분적으로는 좋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3시간, 4시간 해가지고 은혜가 다 떨어지는 것들을 목격하게 됐는데 우리 최 목사님 기도하는 중에 그래도 설교를 가장 짧게 할 수 있는 이민교회 중에 저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이렇게 오늘 창립기념을 맞이하여서 저를 선택하신 데 감사드리면서 뭐 짧게 1시간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4주년 창립기념일이기 때문에 24주년을 맞이하여서 개인적이고 또 공동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대책임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적으로는 고난 중에 기도합시다. 고난은 우리의 잘못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잘못해서 당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감당하기 힘들어도 그냥 당하게 되는 건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은 그 외부적인 상황, 코로나 우리의 잘못입니까 여러분들? 지진 우리의 잘못이에요?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우리 잘못과 상관없이 당하는 것들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거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 고난을 우리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그죠? 수용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반응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매몰되어 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장시간을 거쳐서 더 강건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참 믿는 사람들의 모순이 있어요. 남들 고난당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아픔을 주시는 것. 정작 본인이 당할 때는 몸과 마음이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마치 티리키의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매몰된 그 건물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죽는 것처럼 고난 앞에서 무너져 버리는 것. 신세한탄합니다.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그죠? 가장 불행한 삶이 뭔지 아십니까? 억울한 것이 가장 불행한 삶입니다. 고난은 억울한 일인데 가장 비참한 삶은 그 속에 매몰돼서 쓰러진 것이 바로 정말 억울하고 불행하고 비참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해법을 제시합니다. 우리 5장 13절 전반부 맺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중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원망해야 됩니다. 제가 뭘 어쨌길래 어느 때까지 나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십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왜 내가 잠을 잘 때마다 내 침상에 눈물로 적시게 하면서 몸과 영혼이 쇠하게 만드십니까?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저를 숨으시게 하십니까? 이런 기도를요,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 고난 받을 때에 원망하면 더 큰 화가 임할 것 같아서 원망을 안 해. 아니에요, 여러분들. 원망해야죠. 잘못이 없는데.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고통을 주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에 절실하게 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 가정 속에서 믿음의 근육이 자라납니다. 이제껏 쉽게 멀어졌던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서 잘 견뎌낼 수가 있고요. 쉽게 상처받고 눌려졌던 능력이 쉽게 회복되는, 그래서 현실에 직면하여 고난과 맞서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열매보다도 가장 소중한 결과물입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담담해집니다.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함을 얻으면서,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제와는 다르게 기도를 했더니 강하게, 절실하게, 인내하며 끈기 있게 열심히 했더니 나도 모르게 이제는 원망하기보다는 만족해하는 그러한 삶의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웠다는 것. 어떠한 형편에든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건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건데, 고난 중에 기도할 때 가능한 거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13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 견뎌낼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응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앞을 향해 빛을 던질 수 있는 희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반주 없이 1, 2절을 부르겠습니다. 370장 통은 455장입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끝난 거 아니에요. 예, 3분의 1 끝났습니다. 일찍 끝나면 성이 없잖아요. 그죠? 자, 우리 370장, 355장, 아니 455장 1절과 2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자, 우리 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고난 중에 기도하면 근심이 십자가 밑에서 다 던져지게 되는 거고요. 이젠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며
전날에 한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찬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체험을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의 주 안에 모여서 하는 것이 찬양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찬양을 불러요? 우리 13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찬송인데 뭐가 좋아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근육이 환난 중에 튼튼하게 자람을 통해서 이제껏 겪었던 무게들을 쉽게 견뎌내며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한 그분들이 즐거운 사람들이고 그분들이 진정으로 찬양할 자격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건 뭐냐면 삶 속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 찬양만큼요, 이 예배 순서 중에서 모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순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말씀은 관계에 의존합니다. 관계에 의존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은혜를 받게 되는데 천사의 말을 하고 천하의 이찬수 목사님이 이곳에 온다고 할지라도 서로 모르거나 관계가 안 좋으면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한국의 유명세 사목사님이 미국 이 이민교회 재단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맞아요. 은혜 될 수가 없어. 관계가 없는데. 저는 이 사모님들을 가장 존경합니다. 왜 사모님들 존경하냐면 그런 의미로 존경하는 거 아니에요. 이 남편이 목사가 설교를 할 때 두 가지, 첫째는 저 준비하는 티가 난다. 또 두 번째는 저 인간 또 오늘도 연기하네. 징글징글하다. 제 아내가 머리를 깎는데요. 5년 동안 머리를 이게 자진해서 깎게 해드립니다. 근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머리 깎을 때마다 제 가슴에 눈물 나거든요. 상처투성이에요, 진짜. 다른 사람한테 깎고 싶어서. 근데 제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세월을 보냈잖아요. 같이 이불 속에서. 그러니까 그게 고마워서 어쩔 수 없이 정말 깎기 싫어도 깎고 이번에 뭐 언니네 집 텍사스에 간대요. 그 사이에 빠마를 하려고 그래. 딴 데 가서.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 관계라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라는 것은 관계인데 우리가 왜 말씀하게 되냐면 이 칼빈 선생님 때문에 그래요. 칼빈 선생님하고 저 가까워요. 경건에서 제 별명이 칼빈이 아니라 칼 같은 빈대라고 해서 제 별명이 칼빈입니다. 근데 그분이 너무 이 말씀 중심으로 해버렸어요. 근데 직업 따라서 그분이 변호사인데 다윗은 직업이 뭐였냐면은 목자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재능은 찬송하고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악기에 걸렸을 때 음악을 통해서 치료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건축은 못했지만 셋업을 시켰어요. 설계도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24조로 나눠서 끊임없이 찬양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죠? 찬양을 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아멘.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대충 하면 안 돼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찬송받기 위해서 태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찬양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제히 큰 소리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양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에 많은 악기들도 있고 그랬을 때 성가대원들이 일제히 크게 소리를 질렀을 때 그 성전에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점잖게 부르는 것은요, 너무 격식 차리는 거, 그건 아주 오만함 중에 오만함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3회 6장에 법궤를 가져왔을 때에 춤을 덩이 실던 춤이 아껴도 찬양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고귀하신 부인 사울의
딸이었으니까 공주잖아요. 얼마나 그 왕족 고귀하게 자랐겠어요. 그것을 보고 멸시기로 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무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비천에 처한달지라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하겠고 고귀한 너보다 내가 더 월등한 사람이다. 찬양 부를 때 체면나면 따지거나 대충 들으면 안 돼요. 맞습니다. 아멘. 찬양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을 칭찬하는데 곡주를 만들어서 노래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칭찬하고 경배하는 게 아멘. 바로 찬송인 줄 믿습니다. 그 찬송이 중요한 게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문제들이 있습니까? 역대하 20장을 보면은 그 솔로몬 때문에 느로보암과 여로보암이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시간 없으니까. 그 남유다의 4대 왕 이름이 여호사밧이에요. 그때 전쟁이 있었습니다. 어디하고 전쟁이 있었냐면 요르단 있죠? 암문하고 모압이죠 지금. 하는데 병력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금식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전진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뿐만이 아니라 3일 동안 그 전리품을 획득하고도 여전히 남아있을 정도로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아멘. 찬양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은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아멘. 모든 환경을 떨면서 하나님을 원하시라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최 목사님 이 감성파예요. 감성파. 근데 눈물도 많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도 눈물이 많은 이유는 그 고집을 꺾고 채식 고집을 꺾고 눈물이 많아요. 왜 눈물이 많아요? 여러분들 사랑하니까. 아멘. 여러분들 아픈 거 아니까. 여러분들이 적용시키기 위해서. 아멘. 찬양만 살게 되면 여러분들 맞습니다. 찬양만 살게 되면 맞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맞습니다. 그런 좋은 기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봐라 우리 교회 24주년을 맞이해서 그런 공동체가 찬양으로 살아나가는 이 동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24주년을 맞이해서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여야만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르심이 콜링이고 소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충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뭐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이 호렙산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떨기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시떨기나무예요. 근데 가시나무는 금방 타잖아요. 땔감으로 안 탔어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소명이 왜 중요하냐면 호렙산이라는 의미는 쓸모없다는 뜻입니다. 쓸모없는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이 되었고요. 이 가시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허접하고 가시 엉겅퀴. 아담과 하하가 죄를 지면서 우리가 어떤 세상 속에 삽니까? 가시 엉겅퀴 속에 사는 거예요. 좋은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세 번째로 뭡니까? 모세 왕년에 잘 나갔지만 살인자로 도망자로 쫓겨서 처가살이 하면서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가시밭도 호렙산도 심지어 모세를 들어서 구약 최고의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소명받았다는 것,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만인 제사장들로서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을 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사용하셔야죠. 맞습니다. 제가 무슨 사명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까 마지막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사명. 성도님들 참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가시밭기 인생, 이 민생활을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후회하게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살아오셨고요. 임장 정착하기 위해서 살아오셨고요. 그런데 정작 해야 할 일을 못 해왔습니다. 뭡니까? 주님의 일에 주여, 소홀히 했습니다, 여러분들. 주여. 열심히 살아왔지만 우선순위를 생각하면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들. 헛된 게 아니에요. 자, 산을 가장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이순기 장로님 산을 타십니까? 이순기 장로님도 아시겠죠, 잘. 오고 가고 길을 알아서 GPS 보고 내려가고 올라갔던 사람들? 아닙니다. 산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은 길을 헤맨 사람들이 산을 정확하게 합니다. 방황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어떻게 있는가, 어디에 뭐가 있는가 알게 되고 전체적으로 산에 대해서 내막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떠났던 거, 그죠? 나만을 위해 살았던 거, 모든 것들이요 이제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가장 후회 없는 인생, 이게 뭡니까? 사명 감당하는 걸로 요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살게 되면은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어떤 후회를 하냐면, 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했을까? 왜 못했을까? 그러면서 죽기 싫어서 바둥거리다가 남는 건 노폐물이고 기어코 근심하면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한이 없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것을 한번 봤어요. 자, 막내집 재벌아들 그 드라마 유명하더라고요. 시청률이 26.7%였습니다. 자, 미스터 트롯 1이 시청률이 35.7%였고요. 그 다음에 미스터 트롯 2가 21.3%였고요. 카지노 한 19% 됩니다. 응답하라가 18%가 넘고 20%가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알까요? 시청률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시청률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봤기 때문에 알까요? 본 적 없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제가 조사를 해서 인터넷에 공영방송 아니에요, 여러분들. SBS도 아니고 KBS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MBC도 아니에요. 마이너 방송이에요. TV조선, JTBC, TVN, 케이블 TV에서 공영방송을 능가하는 시청률이 나왔어요. 작다고! 몇 명 안 된다고 변명하지 마시라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고난주의 기도하면서 신앙으로 여러분들을 만들고 모이면 서로 흥미하며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하고 마지막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모아서 하다 보면 하나님은 드라마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주입식이 하나님 아니에요. 구약이나 보세요. 항상 대화를 하잖아요. 이야기를 좋아하세요, 하나님. 이야기거리 만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동부 제1장로교회가 24년, 25, 20년이 지났을 때는 정말로 700명의 자석이 있는 교회로 이전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앞으로 고난 중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사람이 내가 세 가지가 있대. 설치류, 그 다음에 포유류, 인간의 내게. 설치류는 먹는 거, 포유류는 안정.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간대. 인간에는 변하는 거래요. 인간에는 언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침에. 이 세로토닌이라는 신경계가 여러분들 자극할 때 100일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고난 중에 이제는 심지 않다거나 극단적인 선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붙잡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모아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왜 내 한 사람 목소리보다 적어요? 찬양 부를 때 여러분들.
내가 마이크 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는 거지 도대체. 정말 거시기해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찬양 통해서 여기 흔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는 마지막 사명 동부라는 이름으로 모였으니 의의 멸관을 향해서 선한 싸움 나가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신앙의 이치에 있어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신앙의 간증을 가지고 늘 찬양하게 일제히 크게 소리 지르며 하나님의 임재와 목사님의 말씀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아멘. 정말 주께서 우리를 가장 귀하게 부르셨다오니 마지막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여서 24주년, 25주년, 30주년이 됐을 때에 이 동부제일장로교회가 큰 양적인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희 동부제일장로교회에 꼭 필요한 귀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지금은 특별 순서인데요. 우리 청년부에서 이런 교회 개개하소서라고 하는 가사의 내용을 담겨있는 귀한 찬양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 드리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님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
하나님에서 특별 순서 있습니다. 제목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라는 찬양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찬송 620장 부르신 후에 동부제일장로교회 4대 담임으로 사역하셨던 고병주 목사님의 축도로 오늘 24년은 동부제일장로교회創立 기념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 찬양하라 이 일은 너무 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마음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우리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이렇게 창립 24주년 예배 참석한 동부제일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